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간혹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터널을 만나면 장난을 치죠. 여기서 숨을 참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그러면 꼬마 때는 아빠가 하는 얘기가 진짜로 들리니까 터널을 지나가자마자 애가 숨을 딱 참는 겁니다. 하필이면 터널 길이가 긴데 가면 나중에는 그 숨을 참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숨은 못 쉬겠는 거예요. 왜냐면 소원을 이뤄야 되니까. 간절한. 근데 비단 그게 어린 시절의 추억만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참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참고 견뎌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곰곰이 제가 한 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린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린 순간 죽은 건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면 그 물린 인생이 얼마나 처참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무너지고 처참해져도 정신줄 놓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내라. 그렇게 보면 우리 옛날 어른들 격언이나 속담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없는 때도 성경적인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때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는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는 사업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 힘든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런 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또 미국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당장 피부로 와 닿아요. 경제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이틀 두 번을 식구들하고 한 번은 아내랑 한 번은 식구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저녁에 식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가는 식당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돌아봤더니 사람이 없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아니 하루 상간에 기름값이 300원이 올라버립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가? 근데 그게 피부로 와 닿아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밀조밀, 촘촘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멀쩡하다고 세상이 멀쩡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원튼 원치 않든 참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 어려움은 같이 겪는.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어둠의 세월을 지내야만 됐습니다. 어림잡아 10년에서 12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20대에서 30대 중요한 시기를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 한번 보십시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열심히 잘 살아서 40, 50대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대, 30대 중요한 시기를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뭔들 그에게 평안할 것이 있고 넉넉할 게 있겠냔 말입니다. 긴 어둠의 세월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의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은 내게 이런 의미가 있다. 그 신앙 하나로 골리앗을 맞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 그것 하나로 나섰는데 그 이후로 그의 일생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피해야만 됐습니다. 그 뒤로 도망자의 세월을 12년 넘도록 감당을 해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만 없었어도 그냥 평안히 자기 집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과 다른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와 열심과 영광 하나 때문에 어느 순간 두각을 나타낸 영웅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만 되는 어둠의 터널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순간순간의 어둠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만 그의 인생에는 중요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었습니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디고 참아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피곤하지 않으면 거둘 날이 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나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한 순간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의 터널을 택하고 맙니다. 그게 다윗의 일생이었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도 때론 아쉬워도 때론 아까워도 하나님의 이름 가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집착하고 믿음을 품지만 세상의 방법에 연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생각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 스스로를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그런데 나를 점점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둠의 터널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과 성령의 감동하신 사이에 갈등을 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와 가지고는 볼일 본다고 있는 겁니다. 군사들은 또 왕이랍시고 또 지켜야 된다고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의 동료들이 하나님이 평소에 당신 기도했듯이 원수를 당신 손에 맡기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지금 당신 코앞에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 수가 있냐고 막 부추기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칼 뽑아 들고 사울 죽이러 가다가 그 잠깐의 시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내 감정상 한 칼이면 끝나고 나는 근데 고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슴 아파서 몸을 다친 것도 아니고 옷자락 밴 것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에도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 그거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감정이 자기 신앙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만 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면 다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모양새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안내위원, 기도위원, 헌금 다 예배에 대한 참여 아닙니까? 이 참여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생략됩니다. 이제 헌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다 생략을 해요. 왜? 부담을 느낀다고. 신앙은 믿은 순간부터 부담을 갖는 겁니다. 믿은 순간부터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지켜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다 보니 예배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편하게. 그러다 보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만 자꾸만 쌓여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감동보다 감정을 쫓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 40일을 위해 너희는 다 멸망당할 거다. 근데 요나는 그 감동하심보다 뭐가 더 좋았습니까? 뭐가 더 우선했습니까? 내 감정상 거긴 가도 안 가도 40일 후면 어차피 망할 거. 알고 죽으나 모르고 죽으나 그냥 멸망해버려라.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감동하심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했다. 어릴 적에 하도 동화책 피노키오를 많이 읽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등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상상에. 왜 피노키오 보면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빛이 있어가지고 막 굉장히 컸나 봐. 물고기가 빛이 있어가지고 막 쫓아가니까 그 물고기 뱃속 안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촛불 켜고 뭐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책 좀 읽읍시다. 책 좀. 피노키오의 그런 얘기예요. 난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떠나 불현듯 그게 오버랩 돼가지고 그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캄캄한 뱃속에서 빛 하나 없는 그 얘기하잖아요. 수월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리고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 밖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나 때문에 내가 어둠의 터널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데 맡기면 되는데 스스로가 어둠의 터널을 고집합니다. 나 때문에, 나. 깨지지 않는 나 때문에. 인생의 어두움은 때를 따라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빈틈이라도 빛이 보이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빛이다 하면 오직 그거 하나만 쫓아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 안에 켜신 내 안에 품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유일한 빛이 되어서 그 빛, 그 등불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빛이 기어이 어둠을 밝힐 거라는. 아무리 힘든 지경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등불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앞서 달리면서 하나님 이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사무엘하서 22장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에게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맞아요. 언젠가 등불을 지키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품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를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아멘. 맞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을 만났는데 참 기이하죠. 한 12년 도망 다니다가 헤브론 올라가서 7년 동안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살게 됩니다. 어림잡아 20년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항상 도망자였고 항상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인데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하나님을 등불 삼아 견디고 낸 겁니다. 항상 쫓겼고 항상 위험에 노출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등불 삼아 견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사울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비롯해서 많은 적들을 소통한 전쟁을 가졌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열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한 열심 때문에 늘 혼자여야만 됐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사방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만 어디를 가면 꼭 사자를 사울한테 보내서 이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죽했으면 도망치다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한 블레셋에서도 자기는 원수일 텐데 그 블레셋의 아기스왕한테 가잖아요. 나 좀 여기서 있게 해달라고.
그게 다윗의 형편이었다. 오죽했으면 거기에 갔겠냐. 그래야만 사울한테 쫓겨다니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거기였어요. 여기라도 의지해야겠다. 사실 따지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생각해보면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아서 억지로라도 왕이 되면 됐을 만한 사람인데 그 모든 인간적인 걸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찾았더니 항상 혼자여야만 됐던 거예요. 혼자여야만. 하지만 철저하게 혼자였던 시절이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게 지금이라고. 그 말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늘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록 형편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그들 앞에 수령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항상 하는 노래를 들으니까 사울이 지금 그 코앞에 있으니까 당신 늘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했듯이 지금이 그 기회 아니냐고 라고 옆에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이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으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겠냔 말이죠. 맞아요. 티나게 믿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찬송과 고백이 항상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나를 지킨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 속한 삶을 지켜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 반석, 피난처, 방패 이게 뭐예요? 다 수비적인 거지 않습니까? 뭐 공격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 나를 지키는 것. 결국은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지켜야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를 지키겠다. 그랬더니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면서 만난 대적들보다 항상 하나님이 크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라면서 만난 어려움보다 항상 하나님이 크더라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이 웃게 하실 날이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내가 당한 어려운 일보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더 분명히 희미한 빛이라도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구나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은 다윗은 항상 기도할 마음이 넘쳐서 시편 18편 3절로 6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표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이미 나를 묶고 난 이제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간 겁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저 캄캄한 지옥의 줄이 이미 나를 묶어버린 겁니다. 나를 데리고 갑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미 나는 덫에 걸려서 이젠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는 이미 사망의 줄에 묶여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걸 건져내시더라는 거지. 맞아요. 사자 입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의 줄 덫 앞에서도 나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손잡고 점프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집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때마다 부르짖는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구원의 결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읍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셨던. 사무엘에서 22장 17절로 19절에 그가 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만난 대적들은 항상 나보다 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앙의 날을 만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셨다. 여기 히브리의 원어의 미시안이라는 단어는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동사지만은 명사형으로는 지주 혹은 버팀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지해서 버텨주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버팀목 삼아서 의지했다는 겁니다. 기댔다는 겁니다.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원수와 묘하는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왕을 비롯해서 왕이 된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립니다. 암몬이건 모압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갈멜산에서부터 줄기가 쭉 남쪽 브엘세바까지 산맥 하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서로 나뉘는데 동편은 요단강이 있고 땅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겠죠. 서쪽에는 그래도 비옥한 땅이 쭉 펼쳐지는데 거길 다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 넘어 전쟁이 벌어지면 깝깝한 겁니다. 서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동쪽에서 또 적군이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왕이 됐는데 어쨌든 백성들 먹이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순간순간 환란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블레셋에 의탁해서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문 듣고 누가 들으면 제일 먼저 블레셋이 올라와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올라와요. 왜? 자기네 지역에서 블레셋 왕이 자기 신하였잖아요. 마치 지분을 요구하듯이 찾아와가지고는 다윗한테 조공 바치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창피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나라고 내가 백성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악물고라도 싸워서 버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왕의 책임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됐다 한들 주변에 다 누굽니까? 10몇 년을 다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들인데 20년은 그 사람들이 호련히 자기 말 들어 자기의 리더십에 복종할 사람들이겠냔 말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장수가 많고 아무리 신하가 많아도 다윗은 고립무원처럼 혼자 있을 수도 있는 삶 아닙니까? 정말 힘겨운 시간에 자기 곁에 있던 요압이라든지 그 아둘람 굴에 함께 있던 그 몇백 명 말고는 지내보니 난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 참 처량했던 데가 살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특심했는지 감람산에 다윗의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가 있다 그래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보니까 헤브론에서 제사 드린다고 온 신하들 다 가는데 장수 요압도 제사장 아이돌을 다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도망치다가 보니까 블레셋의 용병 이때 장수 수하에 한 몇백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도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나라를 지켜왔고 주변의 모든 나라한테 조공받고 대단한 이라는 왕인데 돌이켜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전부 압살롬한테 붙어버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장수 이때가 몇백 명 데리고 주군을 지키겠다고 오죽했으면 다윗이 난 이미 패주고 너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니 너 군대 데리고 네 고향으로 가면 넌 살 거야. 무슨 소리냐. 죽음 하면서 다윗 것들 지키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건 많은데 남은 것 없는 왕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평생을 다윗은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참 슬퍼요. 슬픈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살아낸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 내 비록 죽을 수도 있고 도망자가 되지만 나 평소에 기도했던 것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야지. 그리고 머리 풀어헤치고 그 감람산 골짜기를 나중에 다윗이 건너간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건너온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거기 홀리스테오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하도 다녀온 지 오래돼가지고 그 계단이 그건 지켜요.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길이 다윗이 머리 풀어헤치고 도망갔던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오셨던 길이고 묶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희한하죠? 어쩜 그렇게 맞아요. 철저히 혼조된 시간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주의 말씀 여호와를 등불 삶은 그 발걸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발걸음 돼서 머리 풀어헤치고 도망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고, 군사회에서 사로잡혀서 착고에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사로잡혀 와도 하나님 의지하는 등불은 포기하지 않고 순전히 하면서 걸어왔고, 그 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비로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찾는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룰 때까지 그 일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고 그 길을 쫓아가는, 조금이라도 세상 물결이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십시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주님이 대신 걸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마음 아닙니까? 네 고통은 내가 가져가고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게 하겠다.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의지하라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늘 내 부족함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내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편 6,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맡기라 하시니까 멀어지지 말고 다가서며 맡기기 위해서라도 입술에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때 처음 간절함처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룰 때까지 기도하고 이뤘기 때문에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런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살려는 몸짓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토주일 다른 거 하지 말고 식구들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거 하라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는 게 가족밖에 없는데 뭘 찾겠냐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자녀들 하나밖에 안 키워왔지만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어찌어찌 가니까 중학생이네, 어찌어찌 가니까 대학생 돼버렸네, 군대 갔다 왔어? 결혼했구나. 그리고는 없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키겠냐고. 그러니까 금토주일 어디 내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밥상 같이 차리고 따뜻하게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한다, 기도한다, 기도하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영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의지할 건덕지가 있게 만들어줘야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건 살아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꼭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를 바라요. 언제 또 팬데믹 올 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3년에 한 번 온다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호되게 혼나도 금방 딴 생각이에요. 금방. 항상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닫힌 문이 열리더라 하는 간증이 있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사무엘에서 22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심이여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서 손은 다윗이 행한 모든 삶을 얘기하죠. 행동을 얘기하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지 않았다. 24절 25절도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피했다고 해요. 피했다.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의 노래를 하는 때를 보십시오. 사무엘하서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지키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날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여러분, 오늘 어둠의 터널이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신 왕들에게는 한결같이 이 말이 붙어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다윗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불 삼아 지켜낸 인생을 기억해서 그게 모델이고 기준입니다. 이대로 살면 복이 된다.
다윗의 길은 주 여호와를 등불 삼아 걸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갚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분명한 등불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맞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갚아줄지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도 박해와 고난의 때 죽음의 앞에서도 차라리 순교를 택할지언정 내가 주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신앙으로 시대를 살아갔던 겁니다. 다윗은 주의 등불을 놓치지 않고 평생 그 빛을 삼았습니다. 때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기어이 자리를 지키며 다시금 찾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고 그 길을 주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24절 25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게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어둠 속에서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나를 압니다. 어둠이 깊어가면 보이던 것도 볼 수 없게 되지만 그 시간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 앞에 길을 갑니다. 그래서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시는 날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